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의 날 은혜들 많이 받았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신령한 만나를 먹여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한국 우리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40여 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로 인해서 사람이 4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산불도 빨리 진화가 되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바라기는 이 나라의 악령이 역사를 하여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일에 앞장을 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악령에 물들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악령을 물리쳐서 인간의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국회 안에 직분자들이 30%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두움의 세력과 손을 잡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먹이며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 현실을 눈으로 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현행법의 제재를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악의 무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읽고 듣고 깨달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허리라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며 말씀을 듣는 이가 있다면 주의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여 그 질병 깨끗이 고쳐주셔서 주님께 쓰여지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무능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이 강권으로 역사하여 주의 말씀만 대언하며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로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위로를 가지고 와서 걱정 근심하고 있는 그 바울을 위로해 주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염려하며 또 비천해지고 두려워하는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어 위로하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잘 영접해 주었다는 것과 그들이 바울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가운데 바울을 대단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므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어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8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하는 이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8절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로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근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근심에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왜 염려하고 그렇게 했는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정황을 듣고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근심하게 된 결과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을 책망을 해놓고도 근심을 했어요. 왜냐? 그들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서 상처를 받고 주께서
원하는 방편으로 책망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여린 신앙이어서 충격을 받고 그들이 신앙에서 멀어질까 봐 근심을 한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이 편지로 써서 책망하는 그 책망을 잘 받아서 회개하면은 좋은데 도리어 삐뚤어지고 낙심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하고 바울이 근심을 했다 그 말입니다. 책망을 한 다음에는 책망한 사람이 도리어 근심을 하고 이게 어떻게 했어요? 후회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책망을 받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바로 섰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으므로 어떻게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들을 근심하게 한 까닭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잠깐 근심했으나 바울이 책망하는 그 책망을 바로 받고 그들이 회개하여서 큰 유익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들었으므로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근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 근심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이에요. 그러면 세상 근심이란 무엇인가? 예? 세상 근심이 뭐예요? 세상 근심이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 뭐 여러 가지 세상에 근심이 많아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어요. 부하려 하는 마음을 품거나 세상 염려를 하면 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마귀에게 끌려가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다 어떻게 주께 맡기라고 했어. 성도는 항상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40년을 하나님께서 뺑글뺑글 돌렸어요. 광야에서. 어떤 데는 가면 물이 없고 어떤 데는 가면 물이 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농사를 지었나요? 안 지었어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갔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 들어갔는데, 그것도 그들이 빠르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정탐꾼들이가 40일을 정탐을 낸 그 숫자를 따져서 40년을 광야로 뺑글뺑글 돌렸다. 그때에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 입는 옷도 떨어지지 않았고 농사를 안 지었어도 하나님이 다 먹여줬어요. 하늘에서 만나 내려 먹어주시고. 참 그 백성은 염치도 없는 백성이야. 만나 내려 먹여주면 됐지. 뭘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야단을 쳐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그들을 먹여줬어. 그런데 그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 도달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다녔다. 그 안에서, 그 40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20세 이상 어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내어놓고 모세까지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인간인지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각양각색 근심을 하는 것이 있어요. 젊은이들이라면 아이들을 키워서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저축해서 공부시킬까? 매일 남의 집에 새 집은 살 수가 없지 않느냐. 얼른 보러 집을 사야 되는데 요즘 집 사기가 하늘 별 따기죠. 직장 생활에서 집 못 사요. 우리가 세상 염려를 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끌려가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성경에 뭐라 했느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성도는 항상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참조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괴로움을 당하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모든 것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염려하고 방탕하고 부하려 하는 사람은 벌써 시험에 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돈은 좀 벌어놨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거 놔두고 가기가 억울한가 봐. 예? 고생해서 이제 먹고 살 만큼 됐는데 늙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억울하면 어떻게 하느냐? 부부가 함께 손잡고 다닐 때에 아이들은 저들이 다 먹고 벌어먹고 살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고생해서 벌은 거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외국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차는 있는 차에다 기름만 넣으면 굴러가는 거고, 무릎이 성할 때에 부부가 있으면 손을 잡고 다녀라. 그러면 될 거 아니요. 장경도 목사가 그랬잖아요. 늙어서 내 돈은 승기 내 돈이라고. 예? 그거 놔두고 갈 생각하니 참 억울한가 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보라 그랬어요. 조금씩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랬어요. 나는 오늘 이 장막을 떠나도 후회하고 돌아보고 할 거 한 개도 없다. 아까울 것도 없다. 그까지. 예? 어차피 한번 죽을 건데. 근데 나는 그런데 갈 곳이 있는 사람이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거 억울할 거 없다. 내가 다 못 쓰면 사회에 환원하고 가면 된다. 예?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공을 들이고 있어. 기도하며 공을 들이는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 돼야 되느냐? 요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에? 뭘 입을까, 이게 근심하는 게 아니고, 성도의 근심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근심을 해야지. 예? 본문의 10절 상반절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는,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 첫째로 믿음으로 바로 못 살면 책망이 오는데 책망을 받을 때에 잠깐 근심이 들어오는 것. 또 자기의 잘못된 것 때문에 하는 근심. 세 번째로 바로 하려고 하여도 잘 안 돼서 하는 근심.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잘 주님을 믿어야 하는가, 믿으려고 하는 근심. 이런 근심이 있어요.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했어요.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요전에 우리 권사님 말을 하다가 이거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생각나는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은 왜 나만 들고 까느냐, 이거요. 예? 왜 나만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 이게. 권사님, 그래요? 그러니까, 맞대요. 나 들으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나도 똑같은 생각에서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던데? 내가 일부러 그래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그래서 그랬어요. 뭔가가 우리한테 하나님께 부족한 게 있으면, 아니, 목사님이 뭐가 저기, 원수진 게 있다고 권사님만 강대상에서 내리치겠어? 아니야, 그거. 전 교인을 대상해서 하는 설교지 무슨 소리라고 있어.
내 말 하는 것 같더라네. 저하고는 어머니 같은 나이에요. 그런 분인데 나만 그래 너 교회 아주 속상해서 못 가겠다. 그랬어요. 설교가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설교로 들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줄 알아요. 왜? 요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그 말이야. 에? 물론 교육자가 삐딱하게 보고 요렇게 찍어서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 잘못이야. 예? 그 사람 잘못이란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 앞 책망받을 일이지. 그렇게 대화를 나눈 적도 있어요. 어느 교회가 똑같을 거야. 꼭 나보고 하는 소리 같거든. 근데 아니라 그 말이야. 책망이 올 때에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책망을 받는 것마다 에베소 5장 13절에 보면 빛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책망을 받은 다음에 회개하는 길과 비뚤어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이에요.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어때요? 비뚤어지면 뭐예요? 사망을 이루는 것밖에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하고 이건 내가 괜히 그랬나? 근심하게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는 책망을 받아서 자기 죄를 깨닫고 큰 근심에 빠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고 말씀을 드려요. 책망을 받지 않았어도 자기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단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는 사람이 돼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라 오늘 본문대로 보면 돼요. 책망을 받을 때에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하기에 책망하는 줄 알고 달게 받으며 회개해서 바로 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적극적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하는 근심이다.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듯 올라가야만 되겠는데 아무리 힘을 써도 올라가지 못할 때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서 근심하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자는 기어코 주님이 부르는 그날에 완전하게 되어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구원을 잘 이루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못하는 그것을 근심하고 양심을 바로 써야 되는데 바로 쓰지 못하는 그것도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몸 바쳐 드려야 할 것을 바치지 못하는 그런 것도 근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근심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만 하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네? 사망을 이긴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의 피공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특수한 은총을 받은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망할 것, 여기에 대해서 근심하여 사망에 이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반드시 구원을 성취하는 주님 주신 그 믿음대로 바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흠결 많은 우리를 부족다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님 나래 아래 품어주시고 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이 도에 참여한 바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고 회개하고 어두움의 길에서 빛의 길로 돌아서서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출석할 때에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장기침이 자꾸 나서 지역의 후배가 하나가 형님 맨발로 진흙밭에 맨발로 걸으셔요. 형님 그 벌 키운 그 산에 오솔길 하나 조그만하게 닦아놓고 1시간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 잠도 잘 오고 장기침도 떨어지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풀리고 하니까 오솔길을 하나 만들어 놓고 1시간씩만 왔다 갔다 해보려고 그래요. 진짜 그런지. 그래서 이 장기침이 자꾸 나서 말씀을 전할 때 아주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최 장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요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이 끝이 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참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처음 말씀을 듣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구독은 꼭 좀 눌러 주십시오. 지금 64명째에서 머물러 있는데 구독은 쭉 눌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